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BC 530년대 중동 지방에 큰 급변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당시 중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죠. 하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새로운 주인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죠. 자, 중동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곳곳에 미쳤겠죠? 새로운 강자 페르시아의 등장은 유대 민족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는데요. 고레스 왕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조서에는 그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말했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고민 끝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세상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어떤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무지할 뿐이고 그 지식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 그 너머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는 이런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올라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분명 유대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된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죠. 성경의 기록자 에스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대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미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미래의 미래에 대하여서 예언한 적이 있었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통의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을 단지 해방으로만 생각했지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던 에스라는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역사관, 세계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미래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고레스 칙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들었다고 해서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던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선택에는 포기와 내려놓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일진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적용하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귀국을 자원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 대열에 합류한다면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 하는 것도 성령님과 더불어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로기환의 지도자로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고레스는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빼앗아 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 그 기물들의 목록을 조사하고 그것들을 돌아가는 유대인들 편에 되돌려 보내는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보급 유물들이 일본에 또 프랑스에 다른 나라에 팔려갔다가 빼앗겼다가 나중에 반환되는 사건, 가끔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금부치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 정신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는 거룩한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스바살이나 그와 한 배를 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은 희망과 의욕에 불탔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세워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떠올리면서 선택받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릴 만한 충분한 그릇 되기를 힘써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기간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성전, 교회 공동체 꿈꾸실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일에 건설의 일꾼으로 자원하시니 어떨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어떤 하나님의 집을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